이제 12장 27절부터는 드디어 성벽 봉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성벽이 건축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축된 성벽을 봉헌하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처에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봉헌식을 위하여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성전을 세워갈 자들이 채워지고 또 많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성벽이 재건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벽이 봉헌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또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송인 겁니다. 특별히 이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관련하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정결,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하여서 봉헌의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언급을 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만나는 길이 다시 열렸기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기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사역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완성된 성전 안에서 살게 될 백성들도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봉헌의 모습, 봉헌의 시도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모습이 요구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바로 찬송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물론 현재는 구약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깨끗게 해야 할 정결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드린다는 점에서 정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9절에서 느헤미야는 두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찬양대를 만들어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31절을 보면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한다고 하며 또 38절에서는 무리들이 왼쪽으로 행진한다고 언급을 하는데 이들 찬양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결국 4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성벽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찬송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대의 행진 과정 가운데에서 눈여겨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수의 두 찬양대가 성벽 위에서 행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그들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무시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위에서 많은 수의 찬양대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 등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숱한 무시와 조롱,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등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43절에서만 즐거움과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됩니다. 이것은 성벽 봉헌식이 참으로 큰 즐거움 가운데 행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워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에스라 3장 13절에 나옵니다. 에스라 3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귀환 초기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을 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초라한 현재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겠습니까? 단순히 성전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을 겁니다. 포로 귀환 초기에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새삼 느꼈던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스럽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대성통곡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성전 가운데 돌아오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는 크게 즐거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도 또 헌신하면서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큰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즐거워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기꺼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방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